네, 우리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아서 우리는 종종 아쉬운 마음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만약 뭐뭐뭐 했더라면. 그래서 시간을 만약 돌이킬 수 있다면, 만약 그가 그렇게 되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만약 지난 과거에 그렇게 선택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우리는 가정법을 사용해서 우리의 아쉬움과 또 우리의 또 섭섭함을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아쉬움과 후회감을 말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요,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21절에서 그리고 또 32절에서 그렇게 21절에서는 마르다가, 32절에서는 마리아가 그 가정법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마르다의 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마르다가 22절과 같이 말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근데 주님의 말씀의 뜻은 지금 당장 살릴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마르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마르다는 주님이 구하시는 것은 다 주님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말이라는 것을, 맞는 기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든지, 마르다가 말했던 그 무엇이든지의 그 말 속에는 예수님께서 이 오라버니 나사로를 지금 당장 살리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 기대가 없었습니다. 참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그런 기도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믿음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믿는 것 다르다라는 것이죠. 내가 안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신뢰합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언제요? 우리의 시간대로, 우리의 기대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의 시간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기대대로, 우리의 뜻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구하기 원합니다. 8살에 부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갔던 한 소년이 있어요. 이 소년은 아주 탁월한 재능이 있었어요. 또 신체 조건도 좋아서 어린 나이에 체조 선수가 됩니다. 체조 선수의 꿈을 꾸고 이제 체조에 입문해서 전도 유망한 체조 선수가 되었어요. 아마 열심히 연습을 하고 훈련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올림픽을 꿈꾸며 매일 훈련을 거듭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훈련을 하는 도중에 공중에서 540도 회전 훈련을 하던 중이었어요. 참
360도도 어려울 텐데 540도 이 회전 훈련을 하던 중에 몸이 거꾸로 바닥에 박히는 사고를 당하고 말아요. 그래서 온몸의 신경이 끊어져서 사지가 마비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운 마음이 들었을까요? 또 얼마나 패배감이 찾아왔을까요? 그런 그에게 어느 날 그런 절망감과 패배감 속에서 지내던 그에게 어느 날 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그에게 기억이 되었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인생은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됩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 말씀 한 구절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 인생의 진로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공중보건학 석사학위를 따게 돼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전혀 다른 분야였습니다. 체조와는 전혀 다른 분야에서 공부를 해서 의학 공부를 하게 되고, 그래서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의 병원에서 재활의학 박사가 돼요. 의사가 돼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슈퍼맨이라는 별명을 가진 바로 이승복 박사님 그 이야기입니다. 참 이분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그 인생을 완전히 바꾸셨던 그 하나님, 절망과 패배감 속에서 살아가던 한 인생을 바꾸어 주시고 진로를 바꾸어 주셔서 정말 놀랍도록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이요 능력임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있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서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서 참 낙심이 될 때도 있고, 만일 이 자리에 그런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다 끝났다고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또 낙심하지 말 것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포기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것은 누구의 전략이냐? 원수 마귀의 전략이죠. 그래서 여러분 참신앙은 무엇인가?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구하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션 스쿨에서 한 선생님이요 질문을 했는데요, 퀴즈를 냈어요. 사자성어를 맞히는 퀴즈를 냈는데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느 산골 마을에서 소를 키우던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의 전 재산이었던 소, 이 소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도 소가 없어졌는데도 아주 태연자약하게 이렇게 지냈어요. 자, 그러던 어느 날에 그 소가 어린 송아지 3마리를 가지고 3마리를 데리고 집에 온 거예요. 정말 이런 경우 여러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합니까? 이 질문에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새옹지마. 새옹지마. 맞아요. 정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그때 그냥 이렇게 접지 않고 아마 다른 학생들, 좀 창의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있을 거야 해서 우리
또 다른 대답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라고 그랬을 때 한 학생이 손들고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바로 예상 적용. 예. 웃으시는 분은 뭔가 통한 분이네요. 예상 적용.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있는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또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범사감사. 예,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참, 그 질문에도 여러 가지 대답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범사감사.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양, 나의 등 뒤에서 우리 이 찬양을 같이 불러보기를 원해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마르다에게 이 믿음의 불씨를 다시금 지피고 계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영원으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에 마르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지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이 믿음의 불씨가 지펴져서 그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믿음의 불씨가 다시금 활활활 타오르게 되고 우리의 그 작은 믿음,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이 다시 견고하게 되어서 우리도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원하는데요. 만약 뭐뭐 했더라면 이런 아쉬움과 섭섭함을 말하는 마르다에게 여러분 진정한 위로가 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에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에고 에임이 이 예수님의 말씀이 마르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게 되었을 때에 이것이 진정한 위로가 되었어요. 정말 죽음의 절망을 부활의 감격으로 바꾸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길에서 닥치는 다가오는 그 일이 무엇이든 것이 간에 그 속에서 참된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길, 그것은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이 누구이신가, 우리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것을 알 때입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이신가 알고 믿을 때 우리에게는 참된 위로와 소망이 생기죠. 아무리 고난의 이유를 우리가 안다고 해서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가 왜 이렇게 이른 나이에 죽어야 했는지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죽음을 허락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 그것이 더 중요했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더욱 경청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때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해서 걸어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에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아멘. 여러분 35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성도 여러분, 악어의 눈물 들어보셨습니까? 악어가 눈물을 흘린다는 것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악어가 먹잇감을 잡아먹는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악어는 자신에게 먹히는 동물이 너무나 불쌍했던 것 같습니다 라고 어떤 아이가 말했을 때 참 그 말을 들으면은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악어가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보일까요? 그것은 악어가 그 먹잇감을 입에 이렇게 물었을 때에
그 먹잇감을 쉽게 소화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린다고 합니다. 그것이 악어가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수분이 입속으로 들어가서 그 먹잇감을 잘 이렇게 소화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슬퍼도 눈물을 흘리지만 또 기뻐도 눈물을 흘리기도 하죠. 그런데 악어의 눈물이다라고 말할 때는 거짓 눈물, 그리고 위선적인 행동을 우리가 말할 때 비유적으로 그렇게 악어의 눈물이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눈물이 아니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눈물은 항상 긍휼과 사랑의 눈물입니다. 정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사람이 말해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성경 기자도 말합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유대인들도 말해요. 보라, 그가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 형제 자매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비단 이들 뿐일까요? 우리 여기에 계시는 한 분 한 분, 우리 찬양대원들 한 분 한 분,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 귀한 생명을 드리셨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나사로의 부활, 오늘 본문의 나사로의 부활은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의 눈물의 기적이 가져온 것이죠. 예수님의 그 사랑의 눈물이 가져온 기적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눈물로서 기도할 때에 그 긍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셔서 이들을 위해서 눈물로서 기도하시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사로를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긍휼의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도 기도하기를 원해요. 첫째, 누구요? 자녀를 위해서. 우린 자녀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흘려야 하겠습니다. 정말 자녀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 긍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그 자녀들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녀들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너무나 아픈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시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분마다 정말 눈물로서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지체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눈물로서 기도할 수 있고, 또 우리 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나라의 교회를 생각할 때, 이 한국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눈물로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러 이 분야를 바라보면서 우리 속에 그냥 비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메마를 때가 있죠.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 마음 다 잃어버리고 우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고 애통하는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자, 그 기도할 자를 찾으세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자리로, 그 애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웃을 위해서도, 믿지 않는 이웃을 위해서도 눈물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그들을 살려주실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일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북한 땅, 이 북한을 향한 우리 북한 땅의 구원, 이 북한 땅의 변화도 북한을 향한 그 사랑의 눈물이 차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세요. 정말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죠. 북한 땅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그런 분이 계시죠. 여러분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담고 계세요. 그 눈물병에 담고 계세요. 그래서 북한을 생각할 때마다 그 긍휼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정말 주님이 눈물을 흘리실 때 우리도 같이 주님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도 주님의 그 기쁨, 또 주님의 그 나라, 여러분 우리도 같이 동참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긍휼의 기도자, 여러분 그런 긍휼의 기도자, 믿음의 기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생각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생각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아쉬움이나 그런 섭섭함을 가지고 만약 이렇게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계속 드시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우리 시간 간절히 또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이 적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 간절히 나아갑니다.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 바라볼 때에 오히려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 눈물,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사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참으로 그 애통의 마음으로 기도하시게 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해달라고 우리 세간 주여 삼창 부르시면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